요즘에 날씨가 하도 덥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불로 응답하지 마시고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면은 제 기도 우리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길로 들어가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뿐만 아니죠. 평탄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푹푹 찌는 무더위처럼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무더위처럼 폭풍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습처럼,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소망을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요, 진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헤매는 순간들이 분명히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요, 그 문제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것이 내가 편리한지 불편한지를 따지고 그것이 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선택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들은 이래요. 순풍에 돛을 다하는 배처럼, 항구를 떠나는 멋진 요트처럼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눌루라라 콧노래 부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뿐이잖아요. 항구를 떠난 그 배가 조금만 더 넓은 바다로 나가면 엄청난 광풍을 만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확 무너져 버리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 이제는 끝나버렸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겸손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1등으로 달려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꼴등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꼴등으로 달려간 것 같지만 그가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서 1등이냐 꼴찌냐, 편안하고 좋냐 그렇지 않고 어려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모습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웃는 모습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 오는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이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지막 결승선을 웃는 모습으로 통과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남들은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결승선에서 웃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그 결승선을 향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만나는 폭풍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코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풍우가 내 인생 앞에 나타나서 폭풍우를 만났다고 좌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쳐버리면요, 폭풍우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든 수고의 삶과 그 삶의 결승선은 정말 허망한 시간이 되고 말잖아요. 분명 그 폭풍우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훈련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던 시간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요,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죠. 그 폭풍우를 만나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무리는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덮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히려 어쩌면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똑바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지금 나는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 상황을 좀 모면해보고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사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커다란 폭풍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일어나 내 앞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그 절망의 캄캄한 밤일지라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소망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나는 할 수 없었어요. 그 폭풍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밤 폭풍우 속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주는 것처럼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잖아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타 있는 배 안에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 선주,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또 바울과 같이 죄수들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 다 합쳤더니 276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은 지금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지금이 금시가는 절기 겨울인데 겨울바다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탄 배만큼은 괜찮겠지?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고 출발을 강행했던 것이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탄 배는 괜찮겠지? 내가 하는 것은 괜찮겠지? 앞으로도 잘 되겠지?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그 결정이 조금만 있으면 그 앞에 상상도 못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계절에는 반드시 폭풍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서 재빨리 베니스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출발을 했어요. 평온해요. 평안한 항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나타나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은 모든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바다를 항해하던 그 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태풍은 모든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어요. 배에 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 배는 바람과 바다에 밀려가서 흔들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바닥에 던져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빛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밤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배가 난파 직전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일지라도 소망을 붙드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다시 한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이 말 한마디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나 우리 삶의 위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왔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시작하기 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과 충고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백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배 주인이 되는 선주의 말이 옳은 것처럼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바울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들 눈에는 바울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들 눈에는 바울은 바다를 향해하는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훨씬 더 믿을만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서 진짜 누가 나를 위해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옳게 보였고 달콤하게 보였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다 사기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맡은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세상의 소리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의 조언, 그리고 뉴스, 유튜브의 정보에 훨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종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모습이에요. 결코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지혜는요, 막상 우리 앞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진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맡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조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부장을 비롯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인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안전하게 가는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 속에서 막 속삭이는 그런 유혹의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내 삶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기 싫고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혹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앞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기도하는 자를 찾아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백과사전의 지식과 경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풍의 돛담배처럼 떠나는 배처럼 눌룰랄라 콧노래 부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에 유라굴로라가는 광풍이 몰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수고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상황은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갑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우리들 알잖아요. 내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그거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니까 짐을 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의 장비도 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폭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살아야 할 식량 한 줌을 남겨놓았지만 그 식량마저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다음에서야 그때 가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칠 때,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고집을 포기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3년 전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아침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제 생명이 끝자락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눈 떠서 아무 증상도 느껴보지 못했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밀려오는 피곤함이라고 단지 생각하고 비타민 영양제 한 대 맞으면 되길지 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검사했던 의사도 놀라고 당당하게 진료받으러 갔던 저 자신도 놀라고 그 소식을 들은 제 가족들도 놀랐겠지.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처음엔 조금 피곤하다라는 생각으로 내 손으로 운전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내 손으로 운전하고 갔던 그 병원에서 몇 달 동안을 죽음과 삶의 시간을 넘나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제 몸속에 여러 가지의 장기들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게 된 것이죠.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입원한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이틀 지나니까 목사님, 우리 병원에서는 더 해줄 게 없으니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세요. 더 큰 병원은 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구급차에 실려 응급 환자가 되어 대학병원 옮겨갔지만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문제는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미 너무 높은 고열로 39도, 40도를
훌쩍 넘어버린 열이 폭발했고 제 양손에는 10개가 넘는 항생제 링거를 걸고 매일 쏟아지는 그 고열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상태는 더 악화되고 헛소리와 정신을 잃어버린 일이 다수였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격리되는 공간에서 시간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이 잠시 멈춰섰을 때 제 기억 속에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얼굴을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병원 침상에 누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고통 그만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염없이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부터 이상스러운 것은 계속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너무도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39도, 40도를 훌쩍 넘는 고열로 고통으로 정신을 잃고 격리되고 아파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치료의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병원에서도 병명도 모른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신 때까지 사용하시겠지. 맡긴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달 반이 지난 다음에서야 쏟아지던 고열이 점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고열들이 멈춰서고 나서야 병명의 원인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름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미 제 몸속의 간에는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훨씬 더 큰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간은 손상되어 망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달이 넘도록 쏟아진 고열로 인해서 제 몸속의 여러 장기들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호흡기 내과, 곳곳의 의사들은 회의 결과 수술을 권장합니다. 난생 처음 수술대에 올라가 이미 망가져 기능을 상실한 제 몸속에는 간의 일부, 쓸개, 비장, 십이지장 비롯한 여러 장기들을 순차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끝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아무 증상이 없었던 그날 아침 병원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쏟아지는 고열로 인한 폐혈증 증상으로 아마 병원에 오시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문턱 앞에 갔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유튜브에 방송 설교를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얼굴을 보고 누가 3년 전에 하나님 나라 문턱 앞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말할까?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가 샤워할 때마다 제 몸 배에 있는 3곳이나 되는 수술의 흔적 칼자국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딱 3년 됐네요. 2022년 8월 8일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앞에 있으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조금 더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었던 그 고집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상황이 뒤죽박죽 섞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